창세기 48장은 축복하는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축복한다는 거. 요셉이 찾아오니까 손자들을 데리고 오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3절이죠.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다. 창세기 그럼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은 거의 그런 식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걸 듣고 대충 여기는 사람도 있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귀하게 생명처럼 축복으로 꼭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반응이 문제예요. 응답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똑같은 약속들, 그 축복들, 하나님의 계획들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청백석 많게 해야 되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번영하고 많은 백성이 생기고 후손까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제단 쌓죠. 응답하죠. 약속 받으면, 말씀 받으면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받을 때는 거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응답 있고 제단 있고, 그래서 거기서 꼭 하나님께 제단 쌓고 회복되고 다시 말씀 받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약속을 다시 내가 내 것으로 붙들어야 돼요. 희미하고 잃어먹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분명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루스에서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고독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앞길이 불안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11조 때는 신앙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런 거 소용없는 일이죠. 이렇게 약속을 받고도 무시하는 사람, 소홀히 하는 사람,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 많죠. 하나님 말씀하면 세상 가운데 반응은 뭡니까?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야곱은 옛날에 야곱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라니까요.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한다.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 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낳은 자식도 루벤과 시몬처럼 내 자식이다.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6절에 내 소생이요 유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리고 라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데 복이 있는 자가 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베풀지요. 있는 자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 어떻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현재는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니까 축복의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손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먼저 내가 복이 있는 사람,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암송해야 됩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 써서 붙여놔야 돼요.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축복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 이 비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시키시죠. 그의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보고 내 앞으로 나오너라 내가 축복하리라. 야곱은 눈이 어둡지요. 나이가 먹었어요. 귀도 어두워요. 근데 그들을 보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손자를 물리고 엎드려 절하는 요셉을 보지요. 요셉은 지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권위 앞에 엎드려. 또 이 아버지는 족장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저만 누린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전달해 줘야 되지. 15절 이하. 요셉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요. 초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야곱의 일생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까? 도움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까? 위로해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셨다고, 나를 길러주셨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후손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너무 염려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필요 없다. 그 다음 16절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새 번역에 보면 그랬어요. 그 다음은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이름이 빛이 나죠. 그렇죠. 야,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부모의 이름을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축복이죠. 세상에서 번식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많아져야 됩니다. 악한 자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백성은 전도를 많이 하든 아이를 많이 낳든 믿음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도 똑같이 축복할 수 있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고 조상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부모 이름 빛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은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권위가 있지. 하나님의 받은 믿음, 받은 은혜들, 내 일생의 신앙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겁니다. 축복해줘야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왼손을 작은아들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하지요. 그래서 19절에 그래 그도 큰 자가 되려니와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우가 더 번영할 것이다. 20절 앞으로 이 백성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지금 복을 비는 하나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상을 살린 자가 됐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요셉 같은 지혜와 요셉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셉처럼 고난받는다면 그건 좀 그렇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축복하는 사람,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 손주와 손녀에게 축복하는 조부모, 이 전통을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은 말도 해주지만 한마디라도 축복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야곱은 둘째인데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11째인데 이 사람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유다도 넷째인데 이분이 장자가 되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았고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축복을 전달해 주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뭐 손자 손녀가 없다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린이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가장 근본된 복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바톤을, 그 대를 이어가게 주십시오. 노인이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눈도 좀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다 상실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놓고도 후회하고 절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졸업할 때가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겉사람이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속사람,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더 소망하고 더 여유 가지고 짐은 다 내려놓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 믿음을 전수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다. 좋은 삶이죠. 바쁘게 밤낮 일한다고 다니고 막 애쓰고 일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나이 먹은 것을 여러분 막 인생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유를 더 갖고 짐은 내려놓고 주님은 가까이 하고 못했던 주님을 위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더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예양 끼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가르치듯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나이 많아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한국은 그런 전통이 좀 없어요. 다 봉사하는 자. 왜? 가장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삶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적은 봉사도 하시려고 그러고 와서 뭔가 세상에 좋은 일도 하시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복을 받은 것을 회상하고 말씀 받았다, 약속 받았다. 이게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난 어떻게 받습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이게 내게 주신 약속입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하고 만 겁니까? 이거 옛날로 끝난 겁니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영생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라면 내 가슴에 성령으로 확증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꿈이 되게 하시고 내 일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확신 갖게 하시고 방해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도 해요. 왜요? 야곱 보니까 또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못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약속을 회복해갖고 옵니다. 결국은 야곱은 특징이 뭡니까? 12아들 요셉 그 많은 자손을 두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뭘 가진 것은 얼마 있다가 없어지죠. 이 믿음의 자손들, 신앙의 유산들, 이게 지금 4000년간 흘러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21절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조상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목자가 되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라 하늘나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갈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습니다.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지요. 약속이 귀하지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축복을 써야 됩니다.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축복해 주든지 전달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역사할 수 있어요. 야곱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야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축복을 물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일에서 귀한 겁니다. 우리는 가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전도되고 기억되고 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귀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를 그냥 마쳐서는 안 되겠다.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인가? 나는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품고 있는가? 이 비전, 이 약속 불타 있는가? 이게 희미하면 금방 또 세상 걱정 가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내게 말씀했다. 내게 축복을 야기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다른 건 없어도 자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하나님이 엄청난 겁니다. 뭐 좀 주다가 뭐 써불고 없어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겁니다. 이 신앙을 물려주는 거 엄청난 거지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을 전달하는 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